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석같이 빛나는 9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빛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대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곧 영광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또 뉴스를 들으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셨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에 남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올 때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을 듣기를 위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했을 때 내가 지금 가치관은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과 소망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는 거 말씀합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는 하늘의 말로 하늘의 비밀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으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아니면 힘들어요. 그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두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아픔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딱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언제나 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기도하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나보다 얼마나 신령한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하나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딱 맞춰가지고 내 뜻대로 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높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그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그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그 희한해. 어렸을 때도 동네 어귀에서 막 친구들이 어린애들이 100여 명이 막 뛰어놀아요. 저녁 때 되면은 야 영철아 엄마가 불러요. 근데 영철이는 지 엄마 소리를 다 듣고 가요. 근데 우리는 그 영철이 엄마가 부르는 소리 들으면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네? 그 소리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소리는 오히려 내가 노는데 지장만 있지 뭐 좋은 소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 소리가 선명하게 귓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내 영철이랑 똑같은 영철이가 또 누가 있나, 딴 영철이 찾으면 곤란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430년 동안 내가 믿음의 조상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지금 그들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없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천국 소식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복음의 현장 안에서 내가 눈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듯이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 소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지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만났다는 그 의미는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 뜻이에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맨날 하나님이 뭐 어떤 모습으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졸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주무시라고 하더라도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정말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방법 외에는 오늘 우리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만나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날마다 기도해서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의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역사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의 산 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부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너희 조상으로부터 많이 들었잖아. 440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안전병이를 고치셨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잖아. 그런데 들은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전부 다 기적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네. 전부 다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았던 그 백성들은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이 사는 동네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저 내가 기도하면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만 해봤지. 그런데 막상 내가 광야에 나오다 보니까,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신의 산에 와서 나를 위해서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시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를 불러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동대를 알게 해준 것은 장차 너희들이 지금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이 고향은 바로 저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것은 너희들이 장차 갈 것은 저 신의 산 저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이 너희의 본향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맞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때로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여니까 첫마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여러분 무조건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정말 하나님 천국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냥 천국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천국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을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져야
그 다음서부터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물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는 이 고난은 왜 나에게 주는 고난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물으면 성경을 봐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응답해 주셨다면 그 응답 안에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므로 내게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담겨져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조건 교회 가면 어떻게 복 준다고 하니까 복 주는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박히지 않고, 그 말씀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데 정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얻고 9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으로 40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백성,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이들은 역시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상들로부터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어쩌면 애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십니다 라고 하는 목사의 얘기만 들었지, 목사가 얘기하면서 앉아서 앉은 병이도 고칩니다, 귀머거리도 고칩니다, 복을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만 들었지 정말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36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도 우리 정부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건국 언제입니까? 이거 갖고도 싸우잖아요.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뺏기고 우리의 가치관이 뺏기고 우리의 모든 문명과 이것이 다 수탈당한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노예가 됐잖아요. 36년 동안 당했던 수많은 일로 인해서 지금 어머니들도 일본 노래하라고 그러면 잘해요. 지금 그만큼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옳다 그름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36년 만에 전부 다 일본 사람으로 바뀌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넘게끔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했다라고 하면 그 나라가 무슨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냥 애굽 사람이지. 말로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겠어요? 말로는 살았겠죠.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결국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두려우니까 애굽에서 믿었던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금송아지 앞에 빌거든. 그래서 빌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가 어려울 때 빌기만 하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만든 거예요. 얼마나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처럼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와 같이 아무리 내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이지 그들이 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대가 우리가 400년 아니 일대가 100년이라고 생각해보면 한 400년 동안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400년 전에 그들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하나님을 전했다면 할아버지가 또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 정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젊은 애들한테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걔들이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나 하겠어요? 야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었는데 옛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증조 할아버지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 애들이 증조 할아버지 얘기 들으면 야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나 관심도 없어요. 고조 할아버지? 아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뭐야? 그럴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나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이삭은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하고 요셉은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했지만 그 말씀은 내가 내 믿음 안에서 그 뜻을 이뤄가면서 그 말씀을 증가했지만 그 말씀은 많이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 되지 않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는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정의를 갖춰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부유와 축복과 은혜와 능력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이것이 혹시 내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릇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나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야 모세야 너 그동안 고생했지 내가 너 복 줄게 너 은혜 줄게 너 능력 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니까 나 하나님 몰라요.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편지 첫 마디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의 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근원의 시작이 있고 근원의 상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시간적인 여러분 태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보다, 시간적인 태초보다는 영원전에 그 시간을 있게 한 근원적인 태초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근원적인 태초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를 하기 이전부터 언약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초보다도 그 근원적인 태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다. 그분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밖에 있는 근원인 하나님의 태초를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이라는 뜻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증거하는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원적인 대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합독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종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아멘. 세상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아니면 그 천국의 말씀을 안 들려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들려줘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중이 연부를 하면서 목 닥치면서 금 닦아세요 하면 그 말씀이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여러분 천국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차창에서 아무리 목탁 두드려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리면은 오히려 거부감이 오고 뭔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이 나타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 제 말씀이 그래도 들려지면서 아멘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듣다가 기분 나쁘네. 내 얘기하고 막 맨날 나하고는 못한다는 얘기 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뭐하나 그러고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가고 이렇게 버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애 목사만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누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맨날 의의만 찾았어요. 저런 게 옳은 놈이냐 그런 놈이냐 법대로 사는 놈이냐 이것만 따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건 법의 세계가 아니고 은혜의 세계더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줘서 택한 백성들을 기념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법으로만 따졌던, 법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바울이 은혜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은혜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니까 내가 만났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천국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방의 나라가 우리 전 세계 아무리 세계가 지금 다 글로벌 시대라고 하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저 사우디나 이란 가서 마음대로 못 전합니다. 그런데 가서 잘못 전했다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서는 시족사의 부족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확신하니까, 그 천국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야 너희들이 믿는 그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저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구주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오늘 내가 매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거기만 끄떡끄떡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정말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천국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그 천국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유하셔서 정말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교회는 내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곳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